희년 행사를 치르고 희년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새로 태어난다는 느낌을 받고요. 또 교회가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의 뜻을 행하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새로 태어난다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힌 것을 알고 복음을 더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왕을 비판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갇혀 보신 분 계신지요? 손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에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달플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때에 바로 이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까지 고백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어 보니 너무나 힘들었는지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어오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내용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에게 다 가서 알리라고 명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저에게 소개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저희가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끔 사람들을 칭찬하고 높이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만큼 높임을 받은, 이러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을 appreciate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를 칭찬하는 심정이고요. 그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로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서 당혹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의문이 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예수님께서요, 비교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과 누구를 비교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살았고요, 지금도 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 외에 천국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저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만일 가장 지극히 낮은 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과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을 비교하자면 천국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요, 첫 말씀이요, 그 내용이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살라라고 명하셨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요, 천국이 있대요. 천국에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라고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천국을 가는데 철저히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플로리다에 사시는 성도님들, 며칠 있으면 허리케인이 또 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 저녁에 타겟을 갔더니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라인이 깁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허리케인이 다가오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돼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리케인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저희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은 사라진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깨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지옥을 향해 가던 저희들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저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과 그 삶을 비교해도요, 천국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훨씬 더 복되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국에 대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갈 수 있는지 그 비밀도 저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에 대해서는 준비를 할 줄 알지만 자기 영생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한 아무 준비 없이 이 세상만 좋다 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성립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고달픈 인생 그저 다름질하며 살아갑니다. 얻겠노라고, 쌓아놓고 살겠노라고, 더 차지하겠노라고, 더 누리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너무나 아쉽게도 여러분, 저희가 온 천하를 얻을 것처럼 살아가는데 온 천하를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얻겠노라고, 쌓아놓고 살겠노라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염두하지 않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산다는 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저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천하 부귀와 영광을 누리겠노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얻겠노라, 쌓아놓겠노라, 누리겠노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저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어리석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여러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 보시기도 하고요, 인정받으며 살아가시고요, 명예도 얻으시고요, 부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부가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음 세상이 이 세상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교해 주십니다.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능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만일 저희가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요, 여러분, 저희도요 요단강을 찾아가서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저 제발 세례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인기가 그 시대에 제일 많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요,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여러분 온 유다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사두개인들도요, 사방에서 온 유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좀 베풀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혹시 당신 세례요한,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취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살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겠냐고, 아니요, 예수님만 높임을 받기 원하셨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자 CEO는요, 억만장자예요. 여러분, 보트를 지어도요, $400 million 보트를 짓고 있대요. 여러분, $400 million 보트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그 부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작년 7월 달에는요, 자기가 투자한 로켓 컴퍼니가 있는데요, 그 로켓을 타고요, 우주에 잠시 올라갔다 안전하게 내려왔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흥분되고 엑사이팅한데요, 여러분, 로켓 타고 우주를 보고 내려온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은 누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저희들까지 포함해서요, 영생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지만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여러분, 그 목숨과 바꿀 것이 없대요.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영국 여왕 퀸 엘리자베스 II 2세가 96살에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마 다 누렸겠죠. 그 나라의 여왕이었어요. 일찍이 여왕이 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잘 나갈 때 많은 나라를 식민지 삼았고요, 거의 대륙을 점령하다시피 했고요, 이러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된 그 여왕이죠. 여러분, 재산은요, 빌리언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여왕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만일 이 여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생을 믿음과 선물로 받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고 떠난다면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이 되어 그가 누린 모든 부와 영광은 유익하지 못하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정리의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대상으로 삼은 식구들, 친지들, 이웃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없기를,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저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저희가 이 세상에서 충분히 상도 받지 못하고 넉넉히 부도 누리지 못하고 명예 없이 산다 해도, 여러분, 만일 천국 시민이 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의 삶을 의미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복된 삶을 사는 데는, 여러분, 지장이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솔로몬이요, 자기가 다 누려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바울도요,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요, 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배설물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깨달은 게요, 시편 84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읽어보시고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심정을 저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의 집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한 날이 여러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들은 자기 장막에서 마음대로 세상이 주는 죄적인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저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저자는요,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악인이 즐기는 모든 죄를 첫날 즐기며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 그저 문을 열었다 닫아주는 종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에서도 즐기며 살기 원하죠. 여러분, 이 저자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죄를 날마다 짓고 누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며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더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용이 맞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퀸 엘리자베스 2세의 소처남으로 인해 여러분,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여러분 내년에 영국의 왕이 되는 대관식을 거행한답니다. 내년 언제인지 날짜는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모든 TV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날로 인해 지금도 그렇지만요, 현재 찰스 III는요 부모님의 재산을 다 이어받은 상태고요, 그 나라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왕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왕관을 그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부러울 수도 있겠죠. 아, 나도 한번 왕관을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저희가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씌워주실 왕관이 따로 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왕관을 쓸 사람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왕관을 쓸 사람입니다. You're going to be crowned with a crown someday. God is going to crown you someday.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요, 야고보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저희를 위해서 씌워주실 그 왕관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어리석다, 참 모자르다, 헛된 것을 희망하며 산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가 그 왕관으로 시험을 받는 날이 있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핍박받는 교인들을 위해서 야고보 성도가 쓴 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왕관이 여러분들에게 잘 어울릴 겁니다. 진짜 잘 어울릴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라켓을 타고 대륙을 점령하고 나라를 지배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허리케인도 단단히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도 단단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